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뒤에 있는 배경이 이제 정말로 대림절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분위기 배경으로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런 대림절기 우리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귀한 시간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또 성경을 연말 잘 읽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사도행전 여행을 막 시작했는데 우리 지난 1장의 전반부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정말 처음 시작 1장의 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첫 번째였고요. 전반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눴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예수님의 승천과 그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 거기서 우리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은혜 뭘 나눴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에게 특별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제자 훈련을 통해 이 제자들이 제자를 넘어선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전히 말씀으로 제자 훈련 받은 자들,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더라. 그러니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40일만 해도 괜찮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 평생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뭐냐? 말씀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과 임재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증인되는 삶을 살더라. 그리고 그 성령의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야 말씀이 보이기도 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증인될 자들의 자세는 뭘 하는 거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뭘 막 증인되기 위해 애써야 되는가? 아니요.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될 수 있고 또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증인의 건강한 자세 정말로 그 예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1장의 전반부 제목도 증인으로 성령 충만케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 증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증인이 자꾸 되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의 증인된 삶은 어떤 존재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먼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 특별한 제자 이런 거라기보단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뜻일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요 1장의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2의 시간입니다. 분량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의 후반부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사람을 세우는 곳이 교회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 이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을 살펴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으면서 그 맥에 따라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맥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해 나가는 순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은 어떤 순서로 일을 하는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교회에서 멈출 수 없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 전 기다리면서 뭘 제일 먼저 했나?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중요한 의미들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의 뒤에 있는 하반부, 우리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중 마띠아 사도를 새로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1장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사도와 또 수많은 제자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지요. 이들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라고 하는 것. 이제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 11명, 가룟 유다 한 명이 빠진 11명의 제자의 명단을 쭉 다 읽어주면서 이들과 여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 여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친동생들, 그 외 한 120문도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자리가 된 유다에 관하여, 가룟 유다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밀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직분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 이제 이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런 목을 메어 자살한 시체가 결국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끔찍하게 죽은 거죠.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그 공석,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심지어 자살까지 한 이 가룟 유다의 자리의 직분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자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새로운 사도 마띠아가 선출되는 장면을 끝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한 사람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앞세우고 기도하며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그래서 12사도가 11사도가 되었던 이 사도의 직분에 마띠아 한 사람이 다시 새롭게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 즉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뭘 했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다리면서 기도하였고, 또 하나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후반부 핵심 구절은 13절에서 1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볼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6절입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장면과 또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를 한 명 선출한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 또 이런 이 관점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에서 살펴볼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고 돌아온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그야말로 이제부터 삶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그 부분을 걱정하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의 특별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그 효과를 입증하듯이 드디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드디어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는 잘 그러지 않았거든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그죠?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드디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여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거리상으로 한 1km가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하지만 11제자와 120문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가까운 거리로 마실 나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목숨을 건 것, 즉 스스로 죽음을 길로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예루살렘 지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건이 일어난 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은 살벌한 분위기가 남아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예수쟁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 박해하려는 분위기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던, 팽배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딱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 13절에서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즉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수많은 여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 이제 정말 믿고 고백한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실천의 동력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한편 오늘 이 상황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 그렇죠? 여러분 뭐 화면에 보실 건데 다할진, 사람인, 일사.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면 진인사, 그 다음에 대천명, 기다릴 때 하늘천, 명령할 명. 즉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가 뭐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한자 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다락방 같은 곳에 모여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무너졌던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조직해야 했던 거. 그게 아니라면 나가서 뭐라도 해야 했던가, 아니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사라도 드리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으니 나가서 바로 그걸 전파하던가 하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1명의 사도와 120문도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즉 먼저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즉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인사 대천명으로 일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대천명 진인사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먼저 하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신뢰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조금만 편법을 쓰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조금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에 우리가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식업과 믿음을 갖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혹을 떨쳐낸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그들이 최선을 다해도 얻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 전 세계 언어를 통하여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이 놀라운 사건, 또한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온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 11명의 사도와 120문도의 성도들이 그 성령을 받기도 전에,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애써 힘쓰고 전도를 한다고 한들, 예수님의 삶과 승천하심을 그들의 말과 힘으로 증언한다고 한들,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은 그들이 전하는 외침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들이 과연 통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 폭발적인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들의 열심이 통했겠냐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진인사가 아니라 대천명, 즉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오는 것. 이것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가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라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을 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대천명한다는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또 갸륵히 보시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진인사를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 이후에 비로소 진인사, 즉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대천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다. 오늘 기도한 후에 베드로는 120명의 성도들 앞에 담대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거 특별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은삼십의 예수를 팔아넘긴 제자이자 평소 회개를 맡아보았고 때론 그 돈을 빼돌리고 횡령하기도 했던 그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머리가 영리하고 또 명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은 그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임은 틀림없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그들이 분노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한다는 사실 자체도 참으로도 서로가 아프고 서로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 자리에 떳떳하게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겠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그 주변의 여제자들 외에 다들 그 상황에서 자유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 다들 경중만 다를 뿐이지 다들 도망하고 다들 그 상황을 피했고 다들 그 상황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문도의 성도들, 특별히 11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그러므로 이 상황은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기쁨과 슬픔의 삶을 함께 나누었던 동료, 그래도 가장 그 중에 똑똑하다고 믿을 만하여 회개도 맡겼던 나름의 인재, 한편으로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망과 소망도 컸던 가룟 유다인데 큰 실수는 하였으나
회개하고 돌아올 일이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선포는 엄밀히 말하면 가룟 유다 한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역자들이 이 무너짐에 대한 어떤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용서와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또 다른 기대로 초대교회 사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천명 이후에 진인사를 해 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기다리며 제일 처음 한 일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12사도를 완성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전부터 이스라엘의 완전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그렇죠? 전체를 이야기해요. 즉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 12를 채우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조직과 체계를 다시금 세워나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는 꼭 교회의 교역자를 세우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기대 가운데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사모하며 몰려들었던 그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가장 잘 살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 그 초대교회의 시작은 한 사람을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와 기쁜 울림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로 서 있다면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든 소모임이든 제자훈련이든 간에 그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에서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워진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한 사람을 세움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제자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로 인해 부족하게 되었던 12사도직의 한 자리를 이어갈 사람을 택하자고 제안하고, 이 제안에 수긍했던 120명도의 성도는 세례 요한 때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동행하였던 두 사람, 바나바나 유스도라고 불렸던 요셉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마띠아, 이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제비를 뽑아 결국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인정하고 안수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직분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해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은 때론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즉 우리가 때론 직분을 버린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격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실 나 하나 안 한다고 그 일이 멈춰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실 건데 나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할 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사역을 외치고 맡을 리가 정 없다면 주님은 길가의 돌들이라도 소리질러 그분의 뜻을 이루겠다고 엄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거나 그 축복과 신앙의 성장 기회를 잃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 공동체 직분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교회 직분에 대한 특징은 직분자에게 일정한 신앙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새로운 사도직을 선출하면서 이들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항상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여야 한다고 엄격한 자격 요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콧대가 높아야 된다,
직분은 뭐 엄청난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에게는 그만큼의 책임과 선량하고 신실한 발자취가 요구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21절에서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면 사실 직분은 명예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과 신실함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직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이웃들로부터 그에 걸맞은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 그래서 애쓸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직분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 셋째, 직분에 대한 특징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맡기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인데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즉 새로운 사도라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 위에 인위적인 모든 것들을 일체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선택의 주권을 내드리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겸손한 마음과 의탁하는 자세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즉 교회 직분도 목사님이나 당회 또는 사람의 손으로 투표하여 사람의 뜻대로 판단해 세우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만 하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분의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마띠아가 사도직을 새롭게 계승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사실과 직분자에게는 거룩한 자격과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 그 직분자는 그 직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고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제자들,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내 뜻과 내 열심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천명,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이후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세우고 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배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권능과 승리가 넘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승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